사진 한 장 볼까요? 요즘에 한참 관심 있는 것이 카타르 월드컵이죠. 자, 그리고 저 사진은 바로 사우디와 아르헨티나가 경기에서 그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격파했던 그 사진이죠.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를 할 수 있는 저 시합은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96년에 걸친 월드컵 사상 최대 이변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우디에서는 23일을 뭘로 정하느냐, 국경일로 정해버렸어요. 공휴일로 쉽게 쉬도록 했어요. 그 정도로 기쁨이 충만했죠. 자, 그런데 사우디 국민과 그리고 사우디 대표팀 그리고 빌 살만 왕세자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굉장히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어요. 대한민국에게. 왜 그랬을까? 이 사우디 아라비아 대표팀의 승리는 우리나라가 기여했다, 이런 하나의 내용이 있었어요. 이번에 경기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경기를 하면 식사부터 시작해서 물까지 다 자국에서 믿는 것을 가져와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물을 잘못 먹으면 탈이 나요. 그처럼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물부터 음식까지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본국에서 보내온 음식이 상해버린 거예요. 이 음식이 상해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본국에서는 큰 문제가 생겼었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음식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는데, 일본 선수들도 주전이 8명이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큰 위기를 겪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합을 앞두고 했던 사우디가 이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 음식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아랍권에 있는 이란과 이라크, 서로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부탁을 했던 거였어요. 사실 우리가 이만큼 어려움이 있는데 음식을 좀 부탁한다. 허락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했어요. 왜냐? 그들의 고통은 곧 우리의 행복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시합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그래서 나중에는 일본에게 부탁했어요. 일본은 대답이 없어요.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것까지 온 거예요. 대한민국까지.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불쌍한 것을 못 참고, 그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음식을 2배로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경기에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경기에 승리한 거였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된 다음에 이 음식을 제공했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만 왕세자가 월드컵에 진정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표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갑부인 빈 살만은 감사의 말로 뭐냐, 내가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성적에 도움될 수 있는 어떤 일을 반드시 내가 지원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졌던 한국, 대한민국이 16강에 올라간다는 것은 몇 프로냐? 9%에서 약 11% 정도의 가능성을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루어 놓았어요. 선을 베풀었던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앞에 사진 한 장 볼까요? 야, 얼마나 기뻤어요. 뭐 말하자면 다 봤잖아요, 그죠? 잠도 못 자고. 이 16강에 진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개인 간에도 그렇지만 특히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이익을 따져요. 아니,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도왔더니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죠. 도저히 불가능했던 이 경기, 포르투갈 경기에서 2대1로 격파하고 16강에 진출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보신 분이에요. 이 모습들은 이런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2022년을 보내면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배려의 마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배려. 성도와의 관계의 배려, 이웃과의 관계에서 배려, 직장과 관계에서, 사업장에서 이 배려가 있었는가? 오늘 말씀 이전에서는 어떤 주제가 나오느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의 관계 얘기를 했고, 오늘 말씀에 와서는 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도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맞느냐 하는 이 주제가 본 주제가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성도 상호간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목표가 뭐냐 하는 이 부분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먼저 이웃 간에든 성도와의 관계에서든지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런 삶을 원하시죠. 상대를 뭐하라? 축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축복.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축복해야 되는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서 좀 원문의 뜻을 빌리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칭찬하는 것을 말해요. 성도와 성도 간에 좋은 이야기가 오가야 되고 좋은 말을 하고 도움되는 칭찬의 말을 하라는 거, 이게 축복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어울려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은 종류가 다양한데 크게 나누면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긍정적이고 믿음적이고 안 될 것 같은데 막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안 되냐? 하나님이 살아있잖아. 이러면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뭔가 될 것 같이 막 느껴지게 되고 기분이 좋아져요. 자꾸 마음이 밝아지게 되죠. 이게 긍정이라는 모습이죠. 이 성도에게 있어서 입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갈 삶의 모습을 야고보서 3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무엇이?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의 입술 속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고 축복하는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삶. 그래서 축복하는 삶이 성도에게는 참 어울려요. 앞에 있는 목회자가 맨날 불평이나 얘기했었고 뭐라고 하기만 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근데 말씀 들으면 왠지 될 것 같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데가 뭘 걱정하냐, 항상 웃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만나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저는 안 그렇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언어, 축복의 말씀, 축복의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만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삶을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축복의 삶이 누구에게까지냐는 건, 누구에게까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음식을 사주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 아까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뭐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존재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예요. 너희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 말고 너희를 향해서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을 선언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 금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축복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들조차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만약에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못 볼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사랑의 무기가 있잖아요. 그냥 들어오면 다 녹아내리잖아요. 원수가 들어와도 녹히고 다 녹혀요. 그게 하나님 뭐냐면 너희들이 입술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축복의 삶이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박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살필 수 있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일할 때 핍박했던 것이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어요. 아니, 박해를 했어요. 아주 그냥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 악독했냐면, 사울이 어떻게 악독했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받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가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그게 뜨겁겠어요, 마음이. 복음을 제시하는데 변화받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9장 27절은 이렇게 정언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절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고 온 거라고.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이렇게 오해를 해요. 사람에게는 항상 선입견과 잔상이 남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결정할 때, 애인을 결정할 때 딱 이 춤은 끝나요. 머리부터 발까지 쭉 훑어보면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안다고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2초도 가지 않아요. 사실은 딱 보면 그냥 마음에 드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이게 선입견이거든요. 그 선입견이 언제까지 가느냐? 결혼까지 가요. 물론 결혼한다면 속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가요. 그런가 하면 경험을 통해 나에게 박해를 한 사람에게는 더 큰 잔상이 남아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뭐냐?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나하고는 상대를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냥 잔상 속에 박혀버려요. 그 성도에게는 이것을 빼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를 빼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를 제거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한다? 목사님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해 박해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어떻게 쉽게 그게 용서가 되고 쉽게 그렇게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본영 자체의 원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사람과 같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왜 사람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느냐? 인간의 죄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된 것이고 실제 하나님의 본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셔요.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으시는 사건이 있는데 십자가를 칠 때부터 아니 복음을 제시할 때부터 어떻게 하죠?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막 온 힘을 다해요. 십자가상에 마지막 달려 죽을 때도 어떻게 하느냐? 그 예수를 향해서 욕을 퍼붓고 저주를 막 퍼붓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할 때도 막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내려와 보라고 막 욕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법을세.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그 말이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해하는 폭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든 오해를 하지 않든지 간에 아직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을 박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저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하고 모르는 것을 수용해 버려요. 그리고 마음에 품고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가져오면 어떨까?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 믿음의 폭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니요,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래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겉은 보기에는 믿음이 있을 뿐이지 실상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마음에 품고 용서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이기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뭐라고 말을 해도 오래됐다고 신앙생활 아니에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숙한 삶의 모습을 삶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언어를 통하여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거를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를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성도와의 관계 1년을 지냈어요. 1년을 지내면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혹여 축복의 시선이 아닌 저주의 시선을 가지고 보내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하는 걸 저주죠? 저주 그러면 막 퍼붓고 욕한다고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만의 저주가 아니고 그것도 저주이지만 저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마음도 저주예요. 무서운 거 이게요. 우리는 어떤 대상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퍼분다는 말은 곧 입술을 해야만 저주가 하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주이다. 이런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 이런 마음 갖는데요. 이런 마음 안 갖게 해주세요. 바로 그냥 녹여버려야 돼요. 이것이 오래가면 병이 되고
나중에는 악하게 해버려요. 우리가 성도가 살면서 잊지 말 것이 뭐냐면 이거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 이 원리 여러분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 심으면 잘못 나는구나. 이 조그만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심은 것을 거둔다니까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처음부터 축복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과 아픔과 훈련을 통해서 축복의 마음을 갖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안 됐다가도 두 번째는 돼요. 두 번째는 낫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세 번째는 더 나아져요. 네 번째는 많이 좋아져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저주의 마음이 생긴지를 한번 잘 분석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기분이 상하고 손에 끼친 사람 보면 그냥 저주가 나가는 건 아닌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주의 마음을 갖는 자체가 두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건 너에게 어울리지가 않는다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으로 상대를 용서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상대를 용서하려면 한다고 해도 잘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겠지요.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정말 억울해서요.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하나님 때문에 참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얼마나 억울했어요. 주님, 마지막 죽기까지 하셨네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제가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눈물 나올 때 좀 닦아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긴지 알아요? 하나님의 큰 위로가 마음속에 다가와요. 안 해보면 없는데 해보면 다가와요. 그리고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셔요. 그리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참으로 고맙다. 네가 참 잘했다. 내가 보고 있었다. 마음속에 위로를 주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이거를 참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거를 이기는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은 17절의 말씀처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이 분명히 악, 상대가 나에게 던진 돌이 선이라고 말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뭐냐? 선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갚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갚다란 이 단어가 이런 말이 원문에서는 만약에 내가 막 칼을 갈아요. 보복하기 위해서. 갈았던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갚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 원문에서는 반환하라. 반환. 그리고 돌려주다 이 말이에요. 내가 칼을 갈던 이것을 하냐? 주님 여기 있어요. 하고 주님께 반납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원수 갚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요. 모든 징벌과 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성숙해지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요. 그래야 성숙해진다니까요. 이 훈련이 안 되면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축복의 삶을 살아라. 너에게 박해한 자를까지도 네가 축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네가 내 사람이란다. 이거를 말씀하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개인적인 원한을 풀려고 하지 말고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응을 해버리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를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든 사람과 뭐라고요?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할 수 있다면.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지키라는 거예요. 화평하고 있는 모든 것을 힘들다고 깨지 말고 계속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은행 같으면 이자가 더 붙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평화 혹은 화평, 관용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신앙과 기독교가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냐? 아니라는 거지요. 비진리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외쳐가고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이걸 우리가 싸워야 돼요. 비진리를 가지고는 용납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용납.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라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타협하지 말고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사람과 관계에서 다 화목해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이방 종교인 이 샤머니즘 그리고 무당들,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일명 초혼자란 말이에요. 초혼자. 초혼자란 말이 뭐냐면 어떤 신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간에 매개체요. 만나도록 도와주는 거. 그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게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그러면 그 자녀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 아픔을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내 생일이라고 엄마 생일 축하해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문자가 나왔잖아요. 소리가. 참 마음이 미어지죠. 근데 그 자녀가 아내라는 최신이 돌아왔어요. 그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누군가 하는 말이 알아 혹시? 뭘요? 저 가면은 점쟁이 명한 점쟁이 있는데 아들을 불러낸다네. 목소리 한번 들어볼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약한 사람들은 그래요. 한 번만 들어보자고. 그리고 그 목소리 듣는 순간 하염없는 눈물이 나오겠죠. 이런 경우 그러면 점쟁이가 불러내는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이냐는 질문이죠. 진짜 아들이 아니고 목소리는 똑같이 나와요. 아들과 같이.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귀신은 속임수의 명수예요. 속임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과감하게 물리쳐야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물리치고 용납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모습이 또는 그 외에도 이단들,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그리고 신천지 같은, 그리고 잘못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물리쳐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외에는 뭐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노력할 때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노력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합니다.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이. 근데 아니, 원수 갚는 거 너 하지 마.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갚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뭐에?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원문을 직역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기회를 드리라 얘기해요. 원문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할수록 기회를 드리라. 네가 하지 말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여지를 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할 수 있는 거 네가 참았구나, 알았다, 내가 해결할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 우리는 할 때가 많아요. 주님, 저는요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그냥 성전만 나가면 입술 속에서 초주가 나오고 마음속에서 미움이 싹틀 때가 너무나 많아요. 로버트슨 맥큄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서약을 지킨 사랑, 서약을 지킨 사랑,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감동적인 시라고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사람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대로 총장이 돼요. 총장이 되는데 너무너무 총장으로서 일을 잘 감당하는데 뮤리엘이라고 하는 아내가 병이 생겨요. 알츠하이머병. 이 알츠하이머병은 뭐냐면 일명 치매와도 같아, 치매. 그리고 가족을 몰라봐요. 누구세요? 몰라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병이겠어요. 근데 80년대 초반에 열심히 맥큄킨이 총장으로 일을 하는데 아내가 이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이런 병이 생겨서 남편이 총장 일을 감당하면 집에 나가가지고 아내가 집을 찾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이 고민하다가 학교에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총장직을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으니까 사람들이 막, 교수들이 말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총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총장직을 내려놓고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떤 면에서 이 결정, 총장을 내려놓는 것은 42년 전에 내가 아내와 결혼 서약을 해서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돌보겠다고 서약한 것을 제가 지키는 것뿐이라고. 그리고 내가 학생들에게, 교수들에게 한 말이 있는 것처럼 서약을 내가 지키는 거라고. 그러면서 42년 전에 아내와
결혼식 할 때 생각한 거 있잖아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약속한 그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예스러운 총장을 내려놓고 아내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실화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가면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아요. 이미 나는 죽었다고 말하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런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성도 간에, 때로는 이웃 간에, 때로는 직장 관계 속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그럴 때가 많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1년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도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지를 한번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네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냥 노력할 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성도와 이웃과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됨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감당해야.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너를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화목을 지속시키고 지탱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화목을 만들어가고 지켜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